1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내 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어제 말씀 우리가 17장 7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를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행하던 그런 풍속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 애굽 땅에서는 순염소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절하고 섬기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옛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저는 뭐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이 큰 염소머리 우상이 이렇게 딱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신들을 섬겼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짐승이지 재물 중에 하나이지 섬길 우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의 풍속도 행하지 말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근데 애굽에 있는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애굽에 있는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이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과거의 것도 행하지 말고 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똑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때 이 금요기도회 때 살펴본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세상 풍조가 거대한 이 강줄기와 같아서 이 꺾여지면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 풍속이라 할 때 이 풍자가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바람 풍자인데 이게 이 바람이라는 건 성경 안에는 이 르하흐라고 해서 이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숨결 영. 세상 풍조기 때문에 이 영은 귀신의 바람. 그렇게 이 귀신의 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그냥 이 마귀적인 어떤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의 바람, 이 바람입니다. 이런 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마라.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뭐 우리가 살펴봤지만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파리, 뭐 개구리 전부 그게 신이거든요. 그런 어떤 이 마귀적인 바람, 그 우상 숭배의 바람,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라.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뭐 심히 뭐 이건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히 상상을 불허할 만큼 이 온갖 타락 문화가 그 가나안 땅에 충만하다 할 수가 있죠. 악이라는 모든 악은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라는 게 이게 다음에 더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극심한 우상 숭배와 아주 극심한 타락상이 거기에서 다 엿보입니다. 이 가나안은 종교적인 의식과 생활 양식이 교묘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술 취해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주 저질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나라 풍속도 뭐 그때 동짓날 뭐 정월 대보름 생각했지만 지금도 이사를 저도 이제 몇 번 해보면 이사 업체들이 다 이제 그 얘기하죠. 손 없는 날. 그게 돈이 비싸도 그날 자꾸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액땜 타는 거, 액 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돈을 더 주고 손 없는 날. 이게 사람들 마음에 이게 뭔가 귀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액을 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게 늘 그런 마음에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풍속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이에요. 바람. 마귀적인 바람이죠. 그런 거에 그렇게 묻어가지 마라. 그 풍속을 따르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던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6절부터 보면 아주 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런 성문화, 그게 그 죄악의 타락상이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참 안타까운 거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의 가해자가 71%가 아는 사람, 지인. 근데 그 중에서도 21%는 가족 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이 타락의 이런 문화들은 이 근친상 간의 그런 일들이죠. 여기 또 22절에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뭐 이태원 발 해가지고 이 동성애 클럽도 나오고 또 뭐 그들이 또 들리는 그런 또 무슨 뭐 찐방 뭐 이런 우리가 참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고, 또 서울시청 앞에서는 퀴어 축제, 뭐 지방에도 있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소수자를 위해 보호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간다기보다는, 물론 성소수자들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보호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은 이 육신의 쾌락을 심히 쫓아서 살아가는 그 문화가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아주 오랜 역사입니다. 이 동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고모라도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또 심지어 23절에 보면은 이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려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없이 추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 받겠다고 자녀를 불로 통과한다.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여기 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앞뒤가 안 보입니다. 자녀를 불에 던져 넣을 수도 있고 뭐 뭔들 못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이 강도는 다 차이가 있지만 다 그런 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제임에서 정명석 그런 교들, 내가 구원받을 길이 거기 있다. 내가 교주와 교합해야 내가 구원이 된다. 뭐 그런 교리들을 세뇌받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을 그만두고 뭐 그런 거는 예산일이죠. 오늘 자녀까지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내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우후죽순 일어나는 이런 삼류 이단들이요, 이게 눈이 멀어버린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뭔들 못해요. 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완전히 어둠에 그 눈이 멀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고 찾아올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런데 직장과 가정이 뭐 크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있는 재산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재산 다 어디 갔나, 내 아들 딸 다 잃고, 뭐 그렇게 뭐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자녀를 빼앗긴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경계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당시.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겁니다. 이미 2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미 땅이 더러워질 정도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중심에 어떤 죄가 있느냐? 성죄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가 있고요. 그거는 죄의 가장 중심에 있고 항상 깨어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그래서 역사의 이 타락한 문화들, 타락한 도시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고요, 성이 문란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저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도 그 화산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걸 다 발굴해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타락상이 거기에 이제 묻어 보이는 것이죠. 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힘께나 쓴다고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여자들 다 내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성문란이요 타락상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침상이 깨끗해야 됩니다. 침상이. 그거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 침상이 깨끗하고 남녀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거는 모든 윤리의 기본이고요,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게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다 일어나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 왜 그래서 쫓아내라 그러느냐, 같이 섞여 살면 그 문화가 그들에게 흡수가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가 어떤 걸 만져서 그 부정한 게 거룩해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괜찮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부정이 나한테 옮아오고 그 타락한 문화가 내 삶에 들어오고 그렇게 선교를 당하고 전도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외딴 섬에 살아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지 않으셨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살아가지 않는 그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하셨는데, 물론 머물게 한 이유와 계기가 있었죠. 그 외딴 섬 같은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거룩을 배워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의 그 풍속에, 그 물결 같고 바람 같은 그 세상의 풍조와 풍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로 살아가게끔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을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선교하고 살 수 있고요.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보면 뭐 그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전도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들어 살고 죄악에 오염돼 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결국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못 견디니까 그 백성들을 토해낸 거다. 너희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바로 그 원리다. 그 백성들이 땅이 토해내서 그들이 거기에 못 살게 되는 것이다. 예. 여기 24절 25절이 그런 말씀이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25절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그런 동성애자들이 충만한 땅이 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오염되고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전부 타락에 살아가니까 땅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들은요, 이 인간들의 범죄가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차가면 탄식이 이 끝에 이르게 됩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죠. 그래서 이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다. 결국 이 죄인들이 남긴 그 죄의 자국은요, 이 땅의 오염과 타락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조 세계에 이런 이 피조물과 같이 공존해 살아갈 수 없는 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이 죄악이 만들어낸 사실 결과물입니다. 이 피조물들의 역습이죠, 역습. 그것들이 중간 숙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공격해 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 땅이 사람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레위기 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재물을 잡을 때도 성막에 와서 이 제사장의 이 지도를 받아서 고통을 주고 죽이게 하지 말고 생명을 중히 여기라. 이런 게 다 레위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복받고 살게 할까?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죽이고 잡아제끼고 훼손하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견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이 피조물들이 인간들을 공격해 간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요.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뭐를 어기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욕심이 끝도 없어서 그냥 사람들 잘 살아본다 그러면 막 밀어 제끼고 훼손하고 생명을 다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 가나안의 풍속 절대로 그 바람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따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를 들어 정말 내 아들 딸들이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명품은 아니더라도 좋은 핸드백을 나에게 사줬다.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가락지 끼인 이 보석이 있다. 폐물이 있다. 그거는요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치는. 나에게 소중한 거는 잘 보호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보존하길 원해요. 거기에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 건 묻어있는데 그냥 방치해 둘 사람이 없는, 그런 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문화 풍속, 애굽의 그 문화 풍속을 쫓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귀한 존재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세상에 때를 묻혀서 더럽힘 받아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한테 너희가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고 보석 같은 자들인데, 너희가 그런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속에 때 묻어가지고 사는 건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올가미 매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으라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자꾸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대로 따라가면 거기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살 길은요, 너희가 이거 행하면 산다. 너희가 살 길은 여기 있다. 애굽의 풍속을 쫓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고 그것 쫓으면 너희는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거야. 너희가 살 길은 내 규례와 법들을 쫓아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규례를 쫓고, 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복받고 사는 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죠. 모르는 자는 모른다 해도 아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이 타락의 문화는 풍속과 같아서 태풍의 바람 같고 강물 물줄기 같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지 않으면 정말 그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시고 주의 규례를 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복받고 살 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총으로 힘입어 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